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담임 목사님께서 즐겨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다는 말인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와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갔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죠.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학교 1학년, 2학년 뜨거울 때 아닙니까? 찬양을 합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걸어가면서도 방언이 터집니다. 지하철에 앉으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면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아무도 없을 때는 또다시 기도를 하면서 걸어요. 집에 오면은 왔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 어떤 은혜가 막 삶을 채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걸려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부흥회 또는 기도원을 갔다 와서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에 일상으로 되돌아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죄를 짓거나 초심을 잃었거나 첫사랑을 잃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적인 아버지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은혜와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없을 순간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의 이 햇볕을 주시는 것은 다가올 추위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이 은혜로 쭉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시련을 크게 당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진답니다. 한번 사랑에 실패하면은 진짜 사랑이 왔을 때도 함부로 마음을 못 줘요. 그것이 이제 기성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 정도 은혜를 체험했었는데도 지금 없어져 있거든. 근데 내가 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서 이 정도 은혜를 또 받아야 돼? 그때처럼 될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돼도 난 또 은혜를 잃게 될 거야, 잃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그냥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싫어지는 순간, 마음을 여는 게 싫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책감이 쌓이죠. 아니야, 은혜가 가득한 상태로 쭉 가야 되는 건데 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어떤 순간에는, 또는 한 달 중에도 1년 중에도 어떤 순간에는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침묵하면서 말씀을 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좀 혼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1년 365일 강단 앞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사람을 저희는 혼을 내고 주의를 줬습니다. 왜? 걔 때문에 뒤에 애들이 시험 들어요. 영적인 질투심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내가 저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앞에 있는 애는 온전히 은혜에만 겨워서 뛰고 있느냐? 그러면 좋은데 또 사역 9단쯤 되면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로 막 은혜에 가득 차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걔를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어요. 나도 저랬었지, 또는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특히 상처를 받습니다. 아, 나는 신앙이 없나 봐.
그래서 그런 정서를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도 절제를 시킬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로 혼자 아무도 없는 데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죠. 그런데 이렇게 앰프가 있고 음악이 있고 주여 삼창 이런 분위기가 있는 데서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어떤 종류의 은혜에 항상 충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저부터가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어떤 은혜가 왔을 때 왜 이 상태로 365일을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향수가 있고요. 어쩔 때 너무 힘들 땐 옛날 일기를 꺼내보면서 또 추억이 졌습니다. 주님과 이러한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공백 기간도 있고요. 그것은 저에게 오랜 기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은혜가 영원히 안 떠날지도 몰라. 그런데 선배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렇대요.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잃어버린 볼펜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를 헌금하라고 마음이 와서 했더니 정말 그 금액이 그때까지 필요했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금식을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도 기본적인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가?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나무는 여름에만 자랍니다. 겨울에는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곳을 가니까 1년 사시사철이 다 여름이거든요. 나무가 3년, 4년, 5년만 자라면 거의 10m, 20m의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나무가 자라려면 한 100년, 150년 정도 있어야 될 만큼이 10년도 안 돼서 나무가 자라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여긴 여름만 있으니까 나무들에게 참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나의 영성에도 여름만 있었으면, 나의 교회 생활에도 여름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허리케인이 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불암산에 허리케인 폭풍이 친다고 나무들이 막 넘어집니까? 몇 개 넘어지기는 하죠. 한두 개. 근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는 비가 좀 많이 오면 나무들이 푹푹 넘어지더라고요. 부러지고 날아가고 이파리가 다 사라지고 그냥 뿌리가 팍 무너졌는데, 놀라운 거는 그 십몇 미터 되는 나무가 무너졌는데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무슨 추파춥스가 딱 넘어진 것 같아요. 뿌리 저거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길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겨울을 주셔서 너무 뜨겁기만 한 신앙을 또 제어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의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덥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온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현실과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기도원 붙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는 은혜를 받는데 옆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또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뜨거워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 어디서 날라온 문자 메시지 하나나 어디에 달린 리플 하나나 이런 것 때문에 확 상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열대지방의 나무는 비가 조금만 와도 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여름만 있기를 바래서도 안 되고 또 그것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겨울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래스카의 이끼들은요, 북극의 이끼들은 1mm 자라는데 1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튼튼한지 탐사대원들이 도끼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채취하려고 이렇게 빡빡 긁어도 그게 안 떨어진대요. 특수끌 같은 걸로 어떻게 밑에 얼음까지 파내야지 겨우 표본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등산화 같은 거 싣고는 뭐 발로 몇 번 문질러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렇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북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떨까? 저런 이끼와 같을 것이다. 정말 강력할 거다. 박해를 받고 은혜가 없고 시험을 당하고 신사참배 같은 김일성 동상 참배를 해라 안 해라, 산속에 숨어서.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꼭 그분들만 훌륭한 신앙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디 캄보디아의 복지센터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름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겨울만 있는 신앙에서도 사람들이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완고해지고 또 독해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이 도리어 교회의 독소가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이겨낸 훌륭한 목회자들인데, 훌륭한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깨고 나간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든가, 그래서 교회가 분란 가운데서 무너진다든가. 이게 안타깝지만 장로교 역사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강인해지기 위해서 겨울만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따스한 햇살을 주실 때가 있고 또 겨울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도 아직 젊은데 이제 그런 데가 좀 가기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의지를 들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을 드립시다. 와, 그러는데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22살, 23살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이러면서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박수 안 치면 박수를 치라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노래의 가사가 그거였습니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이 다 기쁜 찬양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는 기쁜 찬양을 했고 슬플 때는 슬픈 찬양을 했어요. 화가 날 때는 그 화가 난다는 내용을 찬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현실에 근거한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조건 기쁜 찬양을 하라고 한다. 그것은요, 여름만 강요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만 강요하는 신앙. 마찬가지로 어떤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웃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게 하잖아요. 일부러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는데 돌바닥에서 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겨울만 강요하는 거죠. 거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목동 시절, 추방자 시절, 임금이 되었을 때의 시절, 노년이 되었을 때의 시절을 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능력이 나타나라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조차도요, 어쩔 때는 손수건만 싹 스쳐도 사람이 병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플 때는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낫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대요. 병자도 많이 고쳤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노안이 들어서 안경을 쓰고 나오신 날 성도가 10,000명가량 줄었다고 그래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좀 되면 시력이 나빠졌네? 그러면 랄랄랄 딱 기도하고 딱 하면 3.0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안경을 쓰시고 나온 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기적들이 뭐였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참 미성숙했던 거죠. 항상 여름만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이제 조용기 여의도 손목교회 초기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그랬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 읽을 때의 은혜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은혜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항상 계세요. 슬플 때에도 은혜가 안 될 때에도 주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항상 보일 때, 느껴질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일 때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지금 같은 밤이 있잖아요.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 해가 안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해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름이 아무리 짙게 꼈어도 구름 위에 해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의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정, 다시 믿음. 그러면서 우리는 알래스카의 이끼 같지도 않고 캄보디아의 나무 같지도 않은 정의품 소나무 같은, 웬만한 비바람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또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첫사랑을 잃었나 봐 하고 너무 자책만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20대 때 30대 때 좋았던 찬양이 지금 안 좋다고 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난 버림받았어.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만일에 은혜에 굉장히 충만하시다면 안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더 깊은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맛을 주님과 함께 다 봐야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했던 추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군대 얘기하면서 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월드 같이 갔던 추억밖에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친해지지가 않아요.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친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고 싶으셔서 그런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